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건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가나안 땅 남쪽과 북쪽의 중간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죠.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다윗 왕과 장로들과 모든 언약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확보하고 나라 전체가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세우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일이 바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가장 먼저 언약궤를 되찾아오고자 했을까요? 먼저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말하죠. 이 궤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라 이렇게 부르죠. 이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좌정에 계신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룹들, 그 궤 위에 이렇게 있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좌정에 계신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지금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궤를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바로 이 언약궤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명할 모든 말을 일러주겠다 또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바로 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만남과 인도와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거기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진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선한 의도를 역대상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이전 시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옮겨옵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가져온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받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또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물건들을 왜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하셨을까요? 이 물건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주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인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만나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먹여주시잖아요. 또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그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이 언약궤가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의 기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지팡이로 또 이끌어 구원하시는, 즉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무엇보다 가장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읍을 옮기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삶의 출발이고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주의 백성들을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도읍을 새로 정하고 거기에 성을 쌓고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드리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되찾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통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 핵심이 뭡니까? 다윗도 많은 잘못을 범하고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한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열망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몰고 나오죠. 3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들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지금 이처럼 언약궤를 싣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치 퍼레이드를 하듯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찬송하고 악기와 또 이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언약궤가 흔들린 거예요. 아마 타작마당이니까 소리를 듣고 소들이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겁니다. 수레 곁에 있던 우사가 가까스로 손을 내밀어서 그 언약궤를 꼭 붙들었기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언약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져서 손상될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축제의 현장에서 그 모든 환희와 벅찬 감격과 노래 소리를 순식간에 쥐죽은 듯이 가라앉히고 모든 일에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언약궤를 붙들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7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즉사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사가 뭐 그리 죽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우사는 그저 그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서 손을 뻗었어요. 그게 그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손상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붙잡은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치셔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다윗이 보인 반응이 꼭 이런 반응이었어요. 8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고 이렇게 기쁨과 찬송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쁨의 자리에서 왜 그것도 언약궤가 손상될 걸 막기 위해서 잡았던 그 우사를 치셔서 죽이십니까?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도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말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베레스는 치셨다라는 말. 우사는 그 우사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그곳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뭐라 그럽니까?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포기해요. 중간에 포기합니다. 오히려 법궤는 블레셋 지역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이제 그 이후로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요. 분명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갖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다윗이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보면 모두가 다 잘못된 방법으로 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신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 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성전 기물들을 옮길 때 또 특히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왜 옮깁니까? 성막을 만들었다가 또 이동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쳤다가 또 이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옮겼다가 정착했다가 옮겼다 그 광야를 40년 동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 나무를 긴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언약궤 고리들이 있는데 그 고리에 꿰서 그 고핫 자손이 그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고 그 나무의 고리를 꿰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만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장로들과 언약 백성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예요. 우사, 아히요, 그리고 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이 다윗이나 우사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한 거예요. 특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왜 그러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옮겼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귀한 거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던 거, 낡은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새 수레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그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선한 열심, 의도 이런 방법대로 그냥 했는데 이 새 수레를 만들어 옮긴 거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그들이 옮겨갔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 언약궤를 옮긴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이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고 그냥 하던 방식대로, 심지어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만 했던 것이죠. 정성으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레위 자손들이 그 나무로 고리를 꿰서 하라는 이런 규정된 방식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모르고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한 의도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규정하신 원리를 올바르게 드리는, 그런 규정대로 올바르게 드리는 방법으로 실천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불로 제사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요. 이미 그 전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도 지금 다윗 때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지금 우사가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좀 방법이 좀 틀렸다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게 뭐가 큰 문제냐. 맞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특히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한 거죠. 거룩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원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힘써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랐다면 그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혹시 말씀의 그 원리에서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꿔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연 그런 방법인가? 거기에가 기준이 돼야지 이제까지 했던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아니 되겠지요.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전히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되겠지요. 사실 이것이 오늘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주 최고의 존재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묻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드림,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 예배죠. 우리 입장에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예식으로 드리는, 표현하여 드리는 현장이 바로 예배죠. 예배의 핵심이 그래서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해 주신 원리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열망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건 배워야죠. 우리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서 특강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또 하나님께 무엇보다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